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눈이라고 믿고 네, 이제 봄이 오를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날씨 따뜻하고 날씨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의 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약 이틀이 더 지나서 3일째, 그러니까 사흘째 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것이지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청함을 받았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도대체 누구의 혼인잔치냐라고 할 때에 이 혼인잔치를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혼인잔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하객들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결혼식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 또 하인들이 했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들, 또 연회장이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일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대화들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잔치집은 모두가 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기 교회도 이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이곳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호스트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반찬이요 잔치집에서 나오는 반찬이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렇게 큰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약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면 우리가 보았죠. 친척지간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도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아마 밥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반찬은 맛있어서 오늘 진짜 내가 오늘 그동안 못 먹은 밥을 다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패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밥이 없으면 이거 마음 상해서 큰일 나거든요. 오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점심에 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우리 옆에 가까운 슈퍼에 가서 요즘 즉석밥이라도 사오면 되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려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와 계시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섬세하고 또 헌신적이고 주위를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없으면 그냥 대충 다른 거 마시면 안 돼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과 결혼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회포도 풀고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잔치집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또 세심함이 있는 그러한 분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가 부족하고 무언가를 도와야 할지를 알아야 잔치가 아름답게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안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조용히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면서 포도주 있어요? 혹시 포도주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야 지금 포도주가 없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부산을 떨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잔치집의 흥은 다 깨어져서 이 잔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잔치집의 모든 흥이 깨어져서 큰일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신랑 신부도 잘 모르게 예수님께만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그 사실만을 전해왔습니다. 아마 성경 학자들은 지금 이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성경 학자들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 음식이 모자랍니다. 음식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결혼을 진행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 형제가 난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리를 좀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으니 자리를 피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성경학자들의 말처럼 이 혼인잔치가 사도 요한의 혼례라면 예수님의 친척이자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이 사실을 장남인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대책을 세워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가졌던 그 경험으로 이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큰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음을 알림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안고 마리아는 이 문제의 공을 예수님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문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이 언뜻 보면 다소는 섭섭하고 또 다소 좀 썰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로 우리에게는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무례한 표현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어머니를 존경하는 의미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데 우리 말에는 어머니를 향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더 높은 표현으로 어머니를 불러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고 옮겨 적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해석자, 이 옮기는 분들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분명히 어머니와는 다르게 더 높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우신 어머니,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지금 어머니와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은 아직은 제 때가, 제가 드러날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최초의 인간,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은 급하고 내 마음은 지금 막 조급하고 아픈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관계입니까? 어머니, 저와 어머니에게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많이 딱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렇게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한번 거절을 하셨죠.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과 더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가 관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미워서 또는 이방 사람들이어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 여인을 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아직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친다라는 말 듣고 찾아간 것이죠. 자기 상황이 위급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 딸아이 낫게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저 허투루 우연히 베푸시는 적이 없습니다. 눈먼 사람, 걷지 못한 사람, 중풍병자, 가나안 여인 등 모두가 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말씀에 자신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생각하는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의 때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르다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때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셨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믿음을 보입니다. 섬세하고 배려심이 있고 자신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메시아임을 알았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믿음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그에게 믿음을 보이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지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섭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이런 마음가짐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앞두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무엇이냐, 믿음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담아놓을 물 항아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문제였지요.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음식과 또한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닌 포도주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맹물을 떠다가 가져다 줄 용기가 있었겠을까요? 아이 난 싫어. 나를 고용한 사람이 바로 저 연회장인데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건 말도 안 돼. 저 예수라는 분 저분은 하객이잖아. 괜히 혼나고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지 않아야 할 많은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과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저분이 시키는 것 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19세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까라고 하는데 모두 정신없이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 감독하는 교수님이 도대체 학생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쓰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창밖을 계속 바라보다가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딱 한 줄을 적어놓고 시험장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적은 그 답안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설과 같이 여겨져 내려오는 만점 답안지였다라고 하는데 그 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신데 물이 그 주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적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길,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가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순종 안 하면 크게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건 순종과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순종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건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일이지요.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의 창조자를 만나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내 삶에 지금은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물이 주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제목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따로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이 모든 이야기의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해결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노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승리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주변을 섬세하게 살피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전하는 일,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나라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항상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고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잔치집에 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심령에 오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시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함이 인간적인 자율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내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참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게 하시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며 내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한 찬송의 자리가 올려드리는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